자, 신앙의 모험 시리즈.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다윗은요, 물맷돌 하나 들고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그 두렵고 무서운 괴물 같은 골리앗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살아계심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그 골리앗의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도요, 한 사람도 나서서 싸울 용기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식 군인도 아닌 어린 소년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이 당시의 나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건장한 청년이 아니라 15세 남짓의 아주 어린 소년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15세 남짓이면 얼마나 어려요. 중2 정도 되는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다른 환경과 처지와 상황과 가능성과 확률을 다 따져보면 여러분, 가장 나설 수 없는, 블레셋의 골리앗과 가장 맞짱 뜰 수 없는 환경과 처지와 상황과 가능성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용기 있게도 이 골리앗에게 맞짱 뜨러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야, 다윗은 참 겁이 없다, 다윗은 겁 없이 골리앗에게 저렇게 도전하고 달려드는구나, 두려움 없는 다윗과 같은 용기를 달라고 저도 일찍이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또 목회 연한이 이렇게 이제 20년 넘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많은 골리앗들과의 그 싸움, 치열한 이 전투 속에서 제가 느끼는 바는 두려움 없는 인생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겁 없는 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용기란 겁 없이 전진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실은 두렵고 겁나지만 해야 하는 일이기에, 꼭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겁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무섭고 자신 없고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Courage is not the...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해필 캐나다, 미국에서 온 것들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귀를 읽는데 책에서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꼭 위로받는 마음이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쓰다듬어 주시는 손길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만 두려운 게 아니었구나. 사람들은 저한테 겁 없다고,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제 마음에 늘 두려움과 정말 겁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진짜 용기는 겁 없어서, 두려움 없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무섭고 자신 없고 두려운 일을 할 수 있는 것, 해내는 것, 해야만 하는 것, 이게 진짜 용기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면에서 다윗의 진정한 용기의 정체가 이거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은 겁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겁세포를 상실하거나 다윗의 취미생활이 골리앗 때려잡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두렵고 무서운 도전이지만 누군가 해야 될 일이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오늘도 그 두려운 일을 그 어린 소년이 해내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용기는 바로 이런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다. 자, 오늘 이 용기의 정체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독하고 부정하는 저 골리앗을 어찌 그냥 들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도 다윗은 두렵지만, 할 수 없지만, 정식 군인도 아니고 오늘도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 면회 온 입장이지만 가능성도 희박하고 처지와 상황은 곤란하기 그지없지만 아무도 다윗에게 기대조차 하지 않는 정말 처참한 내 상황인 건 알지만 뭐예요? 아니, 누군가 해야 되니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있는, 모욕하고 있는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즉 오늘도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이단들이, 더러운 잡종교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데 어찌 잠자코 저 말을 듣고만 앉아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 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저 입을 찢어야 될지인데, 그렇다면 두렵지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오늘도 그 골리앗의 위협적인 그의 모습에, 블레셋 군대의 그 위협적인 그 위용에 쫄아서 40일 동안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도 이스라엘 군대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여호와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는 그 따위 칼과 창과 단창 따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믿음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또한 오늘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자 봐라, 이스라엘에 너희들이 모독하고 조롱한 하나님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이걸 선포해야 하기에 다윗은 그 두렵고 떨리는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과 헌신과 희생자들은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그 일을 해야 하기에, 누군가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피 뿌려야 하기에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두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두려운 길을 가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 이기고 그 두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들, 그 두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일진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기준 앞에서 오늘도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협박에 기죽지 말고 두려워도, 힘겨워도, 버거워도, 부담스러워도 오늘도 해야 할 그 일을,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며 여러분 반드시 도망치거나 꼬리 빼지 아니하고 등 돌리지 않고 오늘도 쪼다처럼 찌질이처럼 주저앉지 말고 오늘도 끝까지 그 일을 향하여, 그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오늘도 이 시대에도 다윗 같은 용맹함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용기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 드립니다. 에디 리켄베커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용기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즉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용기란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면 실은 용기라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즉 용기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두려운데도 하는 것이지 두려움이 배제되거나 두려움이 결핍되고 두려움이 없고 상실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 위하여 살아갈 헌신과 희생의 기회를 뒤로 미루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당신에게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겁이 없어서 두려움이 없어서 그 헌신과 희생과 순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그 두려운 일을 해내는, 두려운 일을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용기로 인하여 오늘까지 왔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더 이상 타협하거나 비굴하게 돌아서지 말고 오늘도 고개 돌리고 모른 척하고 방관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그 도전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그 용기가 어찌 보면 그래서 신앙의 정수이며 정체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용기가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전에서 용기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나무위키 사전에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간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덕목 중에 하나,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개념 중에 하나로 대체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이 하고 싶거나 옳다고 여긴 일을 실천하는 마음을 나타낸다. 용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courage 혹은 bravery가 있다. 두 단어의 주된 차이는, courage와 bravery의 주된 차이는 공포의 인식 여부인데, bravery가 행동에 따를 위험이나 불이익을 아예 모르거나 머리로는 알아도 그다지 의식하지 않는, 말하자면 두려움이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면, 커리지는 위협이나 불이익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 행동하는 두려움을 무릅쓰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용기는 브레이버리가 아니라 뭐예요? 커리지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무릅쓸 수 있는 용기.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포를 의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두려운 일을 할 수 있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 이게 바로 커리지, 우리 믿음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매년 집회 가는 교회 중에 서울의 신월동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내년에도 또 4월 마지막 주에 또 집회를 또 가게 되는데, 제가 낯을 되게 가리고 어디 가서 밥 먹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 신월동 성결교회 우리 고목사님은 참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무장 해제를 시키시는 능력이 있어요. 미국에서 살다 오셨다는데 전혀 미국에서 산 것처럼 생기질 않으셨어요. 근데 진짜 옆집 아저씨처럼. 그런데 얼마나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지 제가 그 교회 가서는 밥을 2끼씩 꼬박 먹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항상 정성껏 제가 막 좋아할 만한 것을, 또 제가 항상 이렇게 지쳐서 피곤해서 가니까 항상 몸에 좀 막 보양식을 헤매기려고 이렇게 애를 써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 5월 달에 집회 갔어요. 미국 집회 가기 바로 전주에 제가 그 교회 신월동 성교회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께 연포탕, 해신탕 이런 거를 꼭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그래서 어디 수산시장을 가가지고 이렇게 먼저 대게를 엄청 사주시더니 그 다음에 배불러 죽겠는데 아직 남았다고, 진짜는 이제부터라고 하면서 해신탕을 끓여주시는데 거기에 전복하고 해산물 있고 마지막에 활용정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메뉴에 산낙지, 살아있는 낙지를 올려야지 이제 그 연포탕, 해신탕의 완성인데, 등치가 이렇게 속된 말로 소도 때려잡고 소도둑처럼 생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허한 분이 벌벌 떨어. 왜 그랬더니 이제 낙지가 도망가지 못하게 비닐봉지에 이렇게 담겨서 4마리가 왔는데, 그거를 가위로 자르는데, 근데 가위로 잘랐더니 이래. 이런 분이 엄마야 근데 낙지는 나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게로 그래서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자 보세요, 누가 봐도 겁쟁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전 거기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용기는 바로 저런 것이다. 여러분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그 낙지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안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저를 그걸 대접하기 위해서 그 두려운 거를 감수하신 그 고목사님을 보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저렇게 무서운데 냉동 낙지를 쓰던가 죽은 낙지를 쓰던가 아니면 안 먹으면 되는데 그냥 2년 동안 계속 거기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저를 따라간 자리인데 그냥 그 낙지를 그냥 뭐 어지간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불 막 떨어요. 그런데도 그 무서운 일을 저렇게 하는구나. 거기서 사랑이 느껴지고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그래 낙지를 좀 놓치고 난장판이 되어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렇게 떨리고 두려운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감동을 느끼시고 우리에게서 사랑을 느끼시며 기뻐하실까, 행복하실까라는 마음 가지면서 그래 나도 주님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힘겹고 버겁지만 그 일을 해내는 자가 되겠다. 제가 얼마 전에 좀 뒤늦지만 이순신의 노량 죽음의 바다라는 영화를 또 이제 운동하면서 봤는데 이순신 장군의 그 마지막 최후의 순국지가 되었죠. 다른 사람들은 이순신의 그 애국심과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다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질문이 영화 내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냐? 임진왜란 이후 7년이 지났고 이제 전쟁이 이제 막 끝나가는 퇴로만 열어줘서 돌아가게 하면 되는데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이렇게 전쟁이 끝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그 두 개 연합군의 일본의 수군을 상대한다는 건 이건 자살행위와도 같은 일이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하겠노라고 두려운 그 전쟁에 참여하고 오늘도 수군을 이끌고 와서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참된 용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윈스턴 처칠도 2차 세계대전 중에 정말 이제 연합군은 완전히 섬멸되어 가고 오스만 투르크가 독일 나치 편에 서게 되므로 이제 러시아와 소련과 이제 단절되어서 유럽 전 지역은 이제 나치의 정복지로 변하고 매일같이 소낙비처럼 쏟아내리는 이 독일군의 이 공습 속에서 점점점 이제 영국 국민들은 용기를 잃어가고 이제 희망을 잃어갈 때 그 절대절명의 영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윈스턴 처칠은 총리가 돼요. 그는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여러분 유명한 연설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다시 여러분 희망을 싹트게 하고 결국 승리로 이끈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서 역사 속에 영국 역사 속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윈스턴 처칠이 아직도 가장 존경받는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1위에 윈스턴 처칠이 오를 정도로 그 국민들 향해서 그 절망의 깜깜한 어둠의 역사 속에서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설을 통해서 그는 정말 두렵고 폐색이 짙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역사의 위대한 도전을 여러분 참전하고 그 역사를 뒤집어서 역전시켜서 우리 영국을 살리는 위대한 또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분 겁이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님조차도 그 인간의 두려움을 동일하게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환의 현장 목전에서 이 쓴 잔을 나에게서 자신에게서 옮겨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결국 이게 용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몹시고, 나의 원과 뜻은 뭐예요? 이 쓴 잔, 이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결단과 선택은 뭐예요? 이게 용기예요. 내 뜻대로 몹시고, 내 원대로 몹시고, 아버지 원과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감수하며 오늘도 그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이 많아서요, 상황적으로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겁나는 형편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일을 못한다는 것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용기란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겁나는데도 불구하고, 버거운데도 불구하고, 숨 막힐 것 같지만 그 길을 가야 한다면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라, 여러분, 성도의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길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감정, 관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의 그 용기의 십자가를 짓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그 발걸음이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속의 역사들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또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상황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용기 있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몇 주 동안 혹은 한두 달 동안 여러분이 저의 설교나 저의 모습 속에서 좀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또 궁금해 하셨으리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사투를 벌였고요.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떠날 사람처럼 막 이렇게 울면서 설교하고 주신 것을 버릴 때 진짜를 주신다. 내 인생 가장 소중한 것을 모리아산 번제단에 바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펑펑 울면서 설교를 했던 이유가 실은 1년 동안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거든요. 딱 1년 동안 저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는 늘 똑같다고 그랬죠. 욕심 아니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상황은, 이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 두 가지를 반복해서 우리를 그 길에서 이탈시켜요. 즉 욕심을, 수많은 내가 갈구하고 갈망하는 화려한 것들로, 너무 풍족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서 그 욕심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든가, 아니면 너무너무 처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정말 이런 두려움의 현실로 겁박하고 위협하여 그 길에서 이탈시키든가. 결국 우리가요, 불신앙의 선택을 하거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두 가지 덫에 걸린 거예요. 욕심 아니면 뭐예요? 두려움. 여러분 1년간에 여러분 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말 큰 대우로 이제 큰 대형교회 청빙을 받았죠. 어찌 보면 이게 유혹이죠, 욕심. 근데 이겨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되셨습니다. 실은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미국 집회 중에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허물어지고 회파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곡하는 울음소리로 가득 찬 유타 땅을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2년 연속 연합성회를 가면서 유타주 안에 한국 교회는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제대로 정말 작동하고 워킹되고 있는 교회는 6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다른 모든 주는
한인 인구를 물어보고 그 20%를 교인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100명 한인이 있다 그럼 20명이 성도예요. 그런데 유타 땅만은 100명 한인이 있다면 3명도 안 되는 기독교인 수를 이제 유일하게 20%가 안 되고 3% 미만의 우리 교인 수를 집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유타 땅이에요. 왜냐? 유타는 아시는 거지만 몰몬 교도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몰몬 교도들이 아예 처음부터 정착해서 세운 도시가 유타이기 때문에 유타는 전 인구의 85%가 몰몬 교도들입니다. 다른 모든 주의 모든 도시들은 한인 사회의 모든 커뮤니티의 중심이 한인 교회인데, 이제 유타 땅은 교회가 그 권세를, 그 영적인 이런 헤게모니를 잃어버리고 한인들의 대다수가 몰몬 교도가 되었고요. 제가 작년에 연합생회 할 때 만났던,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았던 한 권사님이 제가 이번에 가서 또 만나게 됐는데 그냥 인사로 권사님 잘 계셨어요 했는데 권사님 막 울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실은 흔들렸어요. 그러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은 탈북자셨어요. 근데 몰몬교도는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난민들과 탈북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실은 흔들렸다고. 이제 모든 탈북자들이 다 몰몬교로 빼앗기고 자기만 혼자 남은. 유타 땅에 교환학생으로 온 유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냥 방치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청춘들이 보였고요. 무너지고 정말 시대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한 교회의 부탁을 받고, 누구도 도전하지 않는 큰 대형 교회들은 미주 한인들 200만 명 있다면 캘리포니아주에 57만 명이 있어요. 10만 명 이상의 그런 뉴저지나 혹은 시애틀이나 이런 곳에는 큰 지성전들을 세우지만 몰몬 교도들이 85%를 차지하고 한인들이 9천 명밖에 안 되는 그 지역은 모두 다 손 놓고 버린 땅이라는 그 말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물맷돌로 던져질 수 있다면 저 골리앗 같은 몰몬교 다 등 돌리고 도망치고 있을 때 내 인생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이 그 피 맺힌 손을 풀어드려서 거기에 속한 한인들 다시 100명이라도 그 탈북자들, 난민들 다시 데려올 수 있다면, 방황하는 저 유타의 청년들 다시 영적으로 살려낼 수 있다면, 제가 작년에 연합성에 갔을 때 저는 몰랐는데 처음에 영합상을 했는데 몇십 명밖에 모여있지 않더니 마지막 날에는 막 소문이 나서 앉을 자리가 없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연합성회를 또 약속드리면서, 그때는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이제 그 약속을 잡아드리고 이번에 갔는데, 얼마 전에 여의도 침례교회라는 교회 집회를 갔더니 마지막 예배 마치고 제가 강대상으로 이렇게 전용 통로로 내려오는데 한 자매가 막 달려오더니 편지를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첫 번째 집회에 그 친구가 있었더라고요. 영적으로 방황하며 신앙생활을 떠났다가 그때 은혜를 받고 다시 믿음이 회복돼서 한국에 들어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노라. 그 편지를 읽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이죠. 실은 제가 미국에서도 큰 교회들, 대도시의 교회들 얼마나 많이 청빙이 오겠습니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다 회파되고 무너져서 쓰러져 가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 필요하시다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두 가지만 저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는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비자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청빙을 받는 모습으로 가게 돼야 되는데, 그 교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목사 안수를 주고 동성애를 합법화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제 자신을 위한 조건은 하나도 걸지 않았어요. 사례비도 사택도 차도 다 필요 없고 딱 하나, 그 교단만 탈퇴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몰몬교회 빼앗긴 한인들, 또 몰몬교회 빼앗긴 탈북자들, 저 방황하며 몰몬교로 다 넘어가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 건져내고, 또 이 시대에 타협해서 동성애를, 성경과 정말 반대되고 타협할 수 없는 동성애를 받아들여 오히려 인정해주는 그런 교단에 저는 절대로 편목할 수 없으니 그거 하나만 해주십시오. 교단 탈퇴, 그리고 교회 이름을 물맷돌 교회로 바꿔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와 형편과 자기의 처우와 자기의 대우를 관심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전 하나님께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에 이제부터 하나도 안 받고 평생을 살아도 저는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밤새 울면서 유타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밤새도록 아내와 함께 기도한 이후에 아침에 비행기로 휴스턴에 가서 또 집회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오고 막 완전히 목이 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식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성주 안나를 불러놓고 아빠가 개척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개척은 아무것도 아닌데 미국에 이렇게 힘든 땅으로 가면 이제 집회도 못하고, 제가 신분 때문에 1년 동안은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없었거든요. 1년 동안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안식년을 청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20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으니까 안식년 1년만 달라.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 대신 영상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제가 말씀 계속 전하고, 1년 뒤에야 제가 뭐 2달, 3달에 한 번씩 나올 수 있겠지만 1년 동안은 제가 여러분을 못 보는 상황, 그러니까 너무너무 눈물 나는 상황이고, 특별히 제일 힘들었던 건 유학 중에 우리 아들, 딸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이제 유학 생활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다. 아빠가 더 이상은 지원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한 명만 공부를 하자. 그래서 안드레만 계속 학업을 자기 계획대로 이어가고, 근데 성주가 아빠가 그렇게 결정하시면 제가 아빠 곁에 있는 게 옳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영어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도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아빠 저는 무조건 그 곳으로 가겠습니다. 안나는 아빠 그럼 내가 이제 교육학을 전공해서 거기에 학교 세우고 그런 일을 도울게요. 우리 휴스턴 우리 패밀리들, 우리 정화하고 은결이는 우리 아이들 구한 집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걔들한테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희들 이제 방을 빼야 될 수도 있다. 근데 걔들도 울면서 저희들도 목사님 곁으로 가서 돕겠습니다. 돕긴 뭘 도와, 짐이지.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에요. 영어도 잘 안 되죠. 운전도 못하죠. 제가 보니까 13년 동안 운전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미국에서 아예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거 다 드리자. 니들 인생까지 다 드리자. 꼭 좋은 학교 나오고 유학해서 석사 박사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인생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다 가면 그게 멋진 거야. 그리고 한국에 전화를 해서 우리 부목사들한테
내 차 좀 팔어다오. 이제 쓸모가 없을 것 같은 저 주차장에 세워놓는 저 벤치 저걸 팔으라고. 그리고 한국 들어와서 제가 그래서 요즘에 운전을 하고 다닌 게 운전 연습을 한 거였어요. 우리 서동학 선생님 제가 왜 거기까지 다다다다 떨면서 몸살이 났어요 그날. 일부러 운전을.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리고 나 주유소에 주유하는 것 좀 가르쳐줘. 나 주유하는 법도 모르더라. 하나하나. 그리고 미국의 중고차 2대를 이제 준비하고 방도 내가 직접 구해야 되니까 아이들까지 와서 살려면. 그래서 외곽에 한 달에 $3,000 하는 뭐 400~500만 하는 제 집도 이제 찾아놓고. 그런데 상황적으로 그러면 재단에 속해 있는 교회는 교단을 탈퇴할 때 다 빼앗기게 된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그 교단이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뉴저지의 필그램 교회라는 교회가 그 모든 재산을 다 교단에 빼앗기고 나와서 잔디밭에서 풀밭에서 공원에서 비 맞으며 예배드리는 거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다른 거에 집착하지 말고 난 그런 기회를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한테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다 잃고 다 내놓고 나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인데. 그런데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가치관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냥 와서 최대한 좋은 상황 가운데 그래야 목사님 목회도 편하시고. 여러분 제가 금식했던 그 주간 기억하시죠? 그때가 마지막 기도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거두시면 그때 설교가 이삭을 번제단에 놓는 그 마지막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칼을 거두시라 할 때 거둘 수 있는 것도 용기고 믿음이다. 기억나세요? 그 주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 응답이 내가 이제야 너의 마음을 알겠다 하신 그 말씀 받고 틀린 게 아니라 저랑 가치관이 너무 다르니까 저는 이거는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될 제 가치관. 내가 어떻게 그런 교단에 편입을 합니까? 편목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이제 제 1년 동안 너무너무 치열한 20년 목회를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뭐 처음엔 너무 속상하고 어찌 보면 내 자식들의 인생까지 걸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서운하게 할 일인데 그래서 실은 여러분 모르게 밤 12시부터 여러분 오기 전에 3시까지 여기서 예배당에서 얼마나 울어요. 매일 막 펑펑 울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과 자식들의 인생까지 걸었는데 그런데 그러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나와 그 교회 그분과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였구나.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 기간이었구나. 그래서 딱 1년 동안에 정말 거절할 수 없는 큰 유혹과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가장 큰 두려움, 그 두려움과 그 유혹 사이에서 이제 시험을 이제 끝냈습니다. 이제 20년 앞으로 잘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궁금한데도 걱정되는데도 염려되고 얼마나 궁금하셨겠어요. 그런데 묻지 않고 그냥 기도로 기다려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라도 다 하겠어요. 이제 말 통하죠. 운전 안 해도 되죠. 그랬더니 누가 차 보러 온다길래 안 돼! 팔지 마! 이제 안 팔아도 돼. 요즘에 이제 다시 이제 운전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한국에서는 하나님 뭘 시키셔도 다 하겠어, 이제. 하나도 두려운 것도 없고, 뭐 상황이 더 좋아진 건 하나도 없는데, 마치 모래주머니 달고 사다가 탁 낀 것처럼 모든 사역이 너무 기쁘고 가볍고 행복하고, 여러분, 앞으로 최선 다해서, 우리 교회 섬기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건 분명해요. 우리 그 큰 교회 청빙에도, 이번 유타의 개척에도, 한 번도 우리 물맷돌개를 떠난다는 전제와 조건 한 번도 없었어요.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였지, 그 조건이 수락되거나 성립되지 않으면 아예 저는
말도 섞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명하고, 그런데 단지 여러분 서운할 수 있는, 진짜 한참 동안 저를 못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너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리하게 말라가서 골프도 안 치고 지금 5kg, 6kg가 빠진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 다 끝났어요. 마치 수능 본 이제 수험생처럼 이제 난 너무 행복하다 이제. 그럼 용기는 그래요. 제가 가슴이 아프고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 세미나에 얼마 전에도 갔는데, 목사님은 원래 그렇게 겁없고 도전하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저는 원래가 그렇지 못해요. 싫은 소리도 못하고요. 부딪히는 거 싫어하고요. 실은 그렇게 할 만큼 전 겁도 많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목사님 혹은 성도님들 만나면 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원래 겁도 없고 여러분 싫은 소리 하는 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이 신앙의 모험도 책을 내면서 또 힘든 이제 차별금지법의 얘기와 그에 대한 여러분 마지막 모험의 마지막 챕터는 그 설교가 또 될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얼마나 많이 공격받고 고소당하고, 그게 재밌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거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맨날 변덕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연약한 종이라 여러분 여겨주시고 정말 기도해 주셔서 저는 어떤 조건 제한도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살다 가는 것이 제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까지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도시에 집회를 얼마나 많이 갔냐면 거의 1년에 4달, 5달은 그 도시에 그냥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호텔 총지배인도 그 방을 아예 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2개 교회가 따로 잡아도 이제 다 알아서 한 방으로 묶어주셔서 제가 이제 방 이동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1년이면 몇 달을 갔던 그런 한 지방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싹 끊겼어요. 한 가지 이유는 제가 되게 이제 보수적인 이런 설교를 한다는 거와 또 하나는 제가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인데 너무 가슴 아픈, 하나님의 정말 가슴 아픔을 느끼는데 교회가 2년, 3년마다 목사님을 끌어내고 쫓아내기를 반복하면서 제가 2번째 집회를 갔더니 거기 벼룩박에 크게 뭐라고 써있냐면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전에 집회할 때 그런 기미가 보여서 그때 그 목사님 너무너무 진짜 천사 같은,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정말 눈물로 호소하며 혹시 이런 분열의 영이 틈타걸랑 절대 그 일에 가담하지 말라고 무릎을 꿇고 부탁드렸는데 결국 그 일을 또 저지르고 또 다른 목사님을 3년 만에 또 청빙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당히 선포했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더 좋은 담임 목사님이 필요한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좋은 목사가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좋은 성도가 필요한 교회예요. 진짜 예배자가 필요한 교회라고. 그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 사람들 막 다 박살을 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권사님, 장로들이 목사님 매년 집회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일을 주도하는, 매년 그 일을 주도하는 정치적인 장로 몇 사람 있는데 왜 회의도 안 하고 당신들 멋대로 결정하냐 그러면서 내가 이 양반아 당신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오라고 해도 안 간다고 나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나는 선지자라 하는 말씀 주시면 나는 당신들이 안 불러도 가서 교회 문 앞에서 외칠 거라고. 당신들이 뭔데 주의 종을 와라 가라 해.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아마 그 지역에 소문을 쫙 퍼뜨려서 안 목사 모시면 큰일 난다고.
작시할 낸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교회 집회가 끊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가게 됐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그쪽에서 관련된 전화가 와요. 한 분은 택시 운전사인데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교회 상처를 봐서. 보니까 그 교회 출신인데 그런데 아직도 그 충격을 잊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제 책을 보고 어렵게 연락을 드렸다고. 목사님 그때 오셔서 그렇게 큰 소리로 진짜 누구도 못할 그 용기 있는 설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한 분은 목사님이 그날 그렇게 설교해 주셔서 자기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고 자기들이 정신을 차렸노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다시 오시면 꼭 드리고 싶은 성경금을 모아놓고 기다렸는데 목사님이 다시는 우리 교회 안 오실 것 같아서 그냥 그 지역에 오시는 일정만 알려주면 그거 갖고 찾아오시겠노라고. 이상하게 그 교회 출신들 연락이 요즘에 계속 오더라고요. 여러분, 부딪히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충돌하는 게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이러고 나면 밤새 끙끙 앓아요. 아파서 마음이 안 좋고. 저는 그런 걸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가슴이 메어지고 막 숨이 안 쉴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용기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 용기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용기의 근원이 중요합니다. 그냥 용기만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주시는 하나님 주신 용기로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용기의 근원은 상황이나 배경이나 확률이나 형편이나 돈이나 사람에게서 나오면 결단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뒷배경에 사람, 권력,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돈,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으로부터 근원한 용기는 가짜예요. 왜? 이런 것들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변하지 않는 동일한 것에 우리의 용기의 근원지를 삼아야지. 상황은 언제든지 변해. 형편은 언제든지 변해. 사람은 언제든지 변해. 소중한 시대의 권력과 가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근원된, 거기서 기인한 용기를 갖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 없어질 때, 그것이 변할 때마다 완전히 찌질이 쪼다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상황, 처지, 형편 따위를 우리의 용기의 근원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변하지 않고 항상 언제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 하나님께 힘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께 용기를 얻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은 전쟁에 참여했다 돌아왔더니 시글락이 불타있고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납치되어 아말렉으로 끌려간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이것이 다윗 때문이다, 자식들로 인해 마음이 슬퍼서 다윗에게 돌을 두고 달려듭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 30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용기의 근원은 언제나 어디예요? 하나님께 힘입은 용기, 하나님께 얻은 용기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그의 용기의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무엘상 16장 전장으로 넘어가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불병 가져다가 사무엘 통에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골리앗과의 싸움, 대전이 여러분 이루어진 것이지, 다윗이 원래 여러분 겁없고 두려움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으로 임하셨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는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에게 달려오지만 나는 누구를 의지해?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여러분, 결국
다윗의 용기의 근원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용기가 우리에게 소유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연히 본 이 한 동영상, 길거리에서 그냥 여러분 아무나 붙잡고 인터뷰하는 이런 영상 중에 이런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Sorry? What makes you confident? Jesus Christ. You are walking with such a confident walk. Thank you. It's just I'm a Christian, so I'm gonna Faith. faith. How do you say how faith has helped you in life, career, personality? I would say following the words from the Holy Bible and learning His teaching makes me a better person. Yeah. Wow. And Would to you- learn to surrender, basically. That's so amazing and inspiring. Can you share something with someone who is struggling to find their faith? Oh, that's good. That's a good question. Definitely start going to church, going to a local church, reading the Bible. Just start doing something. Yeah, small steps. Yeah. And any advice you would share for someone who is trying to improve their confidence? Honestly, put faith into God and to just keep doing the healing work. Yeah. Wow, I love that so much. What was your name? Dorothy. 여러분, 되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솔직히 생긴 건 별로잖아. 난 자기들보다 조금 못한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근데 난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한테 힘과 용기를 얻거든. 저러고도 사는데. 그런데 그보다 좀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그 걸음걸이가 자신감 있는 거야. 근데 그냥 무작위로 인터뷰하다가 당신 왜 이렇게 자신감 있고 당당해? 그랬더니 Jesus Christ.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인터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실수는 뭐예요? 자꾸 상황 처지 형편을 힘입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골리앗의 용모, 키, 무기에 여러분 마음과 시선이 꽂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을 바라보냐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 다음은 어떻게 바라보냐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백성들의 실수는 그거예요. 골리앗을 묵상하는 거예요. 키가 6뼘이 한 뼘이나 되고 녹각반을 차고 노툭을 쓰고 노단창을 차고 녹갑옷을 5,000세기나 되는 엄청난 무게의 갑옷을 입을 정도로 창자로는 배틀잭 갖고 창자루가 이 창 날만 철 600세겔 뭘 알아야지 놀래고 감탄을 하지. 하여튼 이런 엄청난 위용만 묵상하니까 그럼 그들에게는 여러분 나아갈 용기가 허락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의 실수가 뭐예요? 왜 그 많고 많은 것을 묵상하지 않고 뭘 묵상해? 선악과만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먹을 만도 하고 보기도 좋고. 여러분 묵상하는 거 내가 바라보는 것에서 내 인생 내일이 결정되곤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강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다른 거 묵상할 땐 찌질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묵상하고 바라보던 다윗이 어느 날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돼요. 그냥 보고 지나가면 되는데 왜 그걸 또 묵상을 해? 그러다 보니까 범죄하고 찌질한 이런 믿음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잘 바라보십시오.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 약속 붙드셔야 합니다. 거기로부터 기인하고 근원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생긴 자신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과 말씀으로 인한 용기, 이게 진짜입니다. 왜? 그분은 결단코 변하지 않으며 그 말씀은 푸른 마루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변치 않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복 있고 승리하는 사람은 뭐래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요. 그 말씀을 주야로 뭐예요? 묵상. 하나님 말씀만 계속 바라보니 여러분 그 모든 삶의 근거와 견인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그 담대한 용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 묵상하고 거기로부터 근원데 거기서부터 기인한 용기를 가슴에 품고 심장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요, 경기를 타지도 않고요, 아이템에 의해서, 스펙에 의해서 지배받지도 않고요, 그냥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형통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당당함, 승리의 예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용기 있는 인생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꽂히시길 바라고, 그 말씀에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상황이 좋을 것이야. 처지와 형편이 좋잖아. 가능성 확률이 높잖아. 여러분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라.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이것만으로도 가슴 뛰고 여러분 용기 백배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셔야 돼요. 이런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다 뒤로 제쳐버리고 상황이 좋아야 조금 웃고, 형편이 좋아야 좀 더 자신감 있고, 여러분 뒤에 배경이 좀 있어야 여러분 어깨에 좀 피는 이런 믿음의 찌질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인데, 내가 능력의 팔로 너를 붙들고 네 인생 붙들고 네 자녀를 붙들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심장 뜨거워지는 오늘 되시길 바라고, 담대하여서 오늘 무엇이든 맞짱 뜨러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의 그 열악함에도 걷장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용기 있는 이 시대 다윗 될 수 있기를, 그 모험과 도전의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용기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용기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용기의 생산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은요, 그냥 결과물만 같으면 그게 출처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베트남에서 만들어도 나이키는 나이키요. 한국에서 만들어도 나이키는 나이키요. 아프리카에서 만들어도 나이키. 나이키. 또 아디다스가 삐질라. 캄보디아에서 만들어도 아디다스는 아디다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라벨만 보는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이게 어디서 근원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명품일수록 그래요. 진짜일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디올백, 크리스찬 디올, 여러분 뉴스 보셨죠? 저 광고할 때는 막 장인이 되게 막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광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하청업체 불법 체류자 중국인들을 고용해가지고 막 노동력을 착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납품받을 때 납품 원가가 겨우 53유로. 여러분 디올백 하나가, 그것도 왜 크리스찬이야 또? 부디스트 디올 뭐 이러듯이 크리스찬 디올 뭐 하여튼, 근데 53유로 78,500원짜리 원가예요. 근데 그거를 2,600유로 약 400만 원, 385만 원에 파는 거예요. 물려 500배를 튕겨 먹다가 지금 제재당하고 지금 막 불매운동 벌어지고 난리 났죠. 여러분 명품은 여러분 결과만 똑같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도, 근원도, 생산지도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 용기가 어디서 만들어진 용기인가?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과 약속에서 기인했는가? 아니면 여러분 용기가요, 여러분 그거 아니어도 생겨날 수 있어요.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편도체는 머릿속에 박힌 작은 보안 체계인데, 이게 정신 능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빠르게 위험을 감지하고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우리 이 마음과 우리 육체와는 독립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어도 걔는 독립적으로 운행을 해요. 이 편도체는. 그래서 자든 깨어있든 이 편도체는 항상 위험을 감지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조금 위험이 감지되면 뭘로? 두려움을 딱 우리한테 느끼게 해서 그 위험을 피해가도록 하나님께 설계하신 보안 체계가 바로 편도체예요. 근데 이 편도체를 마비시켜버리면요, 그 실험, 재밌는데, 제가 이번 심리학 책 보다가 편도체를 그러니까 되게 겁많은 쥐 있잖아. 경계심이 엄청 많고 겁마다도 쥐의 편도체만 딱 손상시켰더니, 여러분 그 사진 한번 집에서 찾아봐요. 그 쥐가 막 고양이 막 쥐샤닥을 때려요. 아 진짜요. 그리고 고양이 뭐 머리통 올라가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고, 고양이가 막 당황해.
그래도 나중에는 고양이 귀를 막 물어, 쥐가. 겁없는 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근원된 하나님 약속이 기인한 진짜 용기로 두려운 일을 해가야 되는데, 이런 편도체가 이렇게 손상된 이 겁없는 쥐의 용기는, 이거 용기가 아니라 객기예요, 객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편도체를 마비시키는 가짜 용기, 그 뭐 shame courage라, shame courage. 약간 가짜 용기가 있어요. 객기, 허세. 그런 것들이 뭐냐면, 뭐 술 먹고 막 세상 찌진데 술만 먹으면 막 여포야, 여포. 그렇죠. 막 그런 사람 있죠. 그리고 후회하고 마약, 편도체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겁없이 막 그러잖아요. 탐욕. 욕심이 들어가면 겁이 없어요. 막 투기할 때, 노름할 때, 여러분 막 겁 없이 전 재산 막 밀어놓고 나중에 홀랑 다 털리고 아무것도 밑바닥에서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정욕. 여러분, 사람이 뭐 짐승이나 똑같아질 때의 정욕에 취하면 이 편도체가 또 일시적으로 마비돼서 앞뒤 생각 안 가려. 그냥 쾌락. 이게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를 용기 있는 것처럼 외형상 보이지게 할 수, 이건 객기예요, 객기. 욕심, 탐욕에, 정욕에, 쾌락에, 약에, 술에 의해서 기인하는 이런 용기는 가짜예요. shame courage. 가짜라고. 그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래, 호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18살짜리 호주 청년, 리라는 청년이 영국에서 배낭여행 온 24살짜리 소피라는 관광객, 배낭여행객한테 이렇게 꽂힌 거야. 연상이죠, 연상. 6살 연상인데, 그래가지고 걔를 꼬시려고 작업을 걸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알아요? 호주 악어들은, 호주 국민은 물지 않아요. 그래? 그렇다는데? 관광객만 잡아먹어요. 소피가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지 말아요. 보여줄게요. 근데 악어가 득실거리는 그 호수에 이 18살짜리 애가 여자 꼬시려고 들어가요. 들어가자마자 악어의 저녁 식사가 팔뚝을 딱 물었어요. 팔뚝을 물고 막 6m가량 끌려가다가 막 그냥 막 악어의 눈두덩이를 그 청년이 두드려 패가지고 그 악어가 눈 아파요 딱 놨더니 그때 겨우 막 구조돼가지고 막 팔을 잃었는데, 그러더니 나와서 인터뷰하는 게 더 가관이야. 자기는 후회하지 않는데 소피가 데이트해준다고 그랬다고. 이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정말 사랑과 관심이 많이 필요해요. 그죠? 아니, 악어가 여권 좀 보여줘 뭐 이래요? 호주 국민만 안 물게?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정욕에, 쾌락에 눈이 멀려도 여러분 이렇게 되고요.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도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예요, 객기.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용기, 말씀으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그 두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잘 해왔던 것처럼 우리 물맷돌 교회가, 또 안성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성전 가족들이 정말 그렇게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요새이시고 소망이시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용기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이 찬양 속에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기에,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기에, 주님이 나의 방패 되어 주시기에, 주님이 나의 모든 능력과 용기의 원천이며 근원지시기에, 주님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시기에, 오늘도 그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나의 초라함을 부인하고, 오늘도 주님이 그리하셨듯 용기 있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일, 그 십자가를 지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겁나는데도, 두려운데도 분명한 원칙,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만을 분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 이 부족한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절할 수 없는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피하고 싶은 두려움도 주눅들지 않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묵묵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으며 그 뜻을 지킬 수 있는, 상황에 변절자 되지 않는 진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의리 있는 신의의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용기로 인하여 그 두려운 일을 또 감당하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그 능력의 오른팔로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너희들 진짜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니라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에게 그 두려움을 이길 넉넉한 용기와 소망의 약속과 버틸 수 있는 힘과 말씀 공급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그 외로운 자리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가르치시고 공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크신 위로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또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상황과 처지와 형편 생각하면 눈물 나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다시 십자가 짊어지기 시작한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미디어 성전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